요즘 새벽마다 구약 성경을 계속 읽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요즘은 에스겔을 읽고 있는데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와 우리나라 역사는 공통점이 너무 많아요. 한 민족이었다가 남북의 분단을 경험했지요. 분단만 경험했습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200년간 싸웠어요. 우리 민족도 45년에 해방되고 나서 분단되고 한국전쟁, 그리고 지금까지도 아직도 평화를 회복하지 못하고 지금도 우리도 전쟁 중에 있습니다. 주변 강대국들의 침략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어요. 이스라엘은 아수르, 바벨론, 블레셋, 암몬, 모압, 애굽 주변 나라들로 공격을 받고, 우리나라도 일본에 의해서 명나라, 청나라, 중국에 의해서 계속해서 공격을 받았어요. 전쟁에 지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1592년부터 시작된 임진왜란 7년이 끝났을 때 조선인 최하 5만, 최대 10만 명이 일본으로 잡혀갔어요. 그리고 40년이 채 되지 않아서 병자호란이 일어났는데 청나라 군대가 쳐들어와서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조판서였던 최명길의 기록에 의하면 5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20만 명이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양에 조선 사람을 사고 파는 노예시장이 생겼고, 한 사람을 가서 데려오는데 2,500냥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일제강점기 만주로, 연해주로 많은 동포들이 피난을 가고 그곳에서 농사를 짓고 그곳에서 독립운동을 했는데, 이 소련 군대에 의해서 18만 명이 어느 날 갑자기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를 당합니다. 연해주에서 6,000km 떨어진 카자흐스탄, 따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홍범도 장군은 그때 카자흐스탄으로 강제로 끌려갔어요. 바벨론이 주전 586년 남유다 예루살렘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포로를 잡아가는데 아무나 잡아가는 거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 땅 없는 사람들, 노예 종들은 안 잡아갔어요. 이렇게 봐서 지도력이 있고 똘똘한 사람들은 다 잡아갔어요. 예루살렘에 남겨두면 언젠가 힘을 모아서 반바벨론 운동을 일으킬 독립운동할 사람들을 다 잡아갔어요. 그래서 1차 주전 605년 1차 침략 때 다니엘과 세 친구를 잡아갔잖아요. 그리고 바벨론에 있는 학교에 집어넣고 졸업한 다음에 바벨론의 고위 관리, 공무원이 되는 시험을 치르고 공무원이 돼서 바벨론 제국을 위해서 일을 했어요. 주전 597년 2차 바벨론 침략 때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예레미야도 에스겔도 둘 다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동시대를 살았고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회개하십시오, 여호와께 돌아오십시오, 회개를 외쳤던 사람이고,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으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동족들에게 회개하자, 회개하자, 회개하자고 회개를 촉구했던 선지자입니다. 동시대를 살았지만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그들은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일했던 선지자들입니다. 에스겔은 제사장 부시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딱 25살이 되었어요. 25살이 되면 성전에 가서 제사장 수련을 시작을 해야 돼요. 5년 동안. 그러다가 30세가 되면 정식 제사장이 되어서 사역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25살 되던 해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1800km 떨어진 바벨론 땅으로. 거기서 바벨론 그발강가에서 5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30세가 되었을 때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 예루살렘 성전에 계신다. 하나님은 첫째, 둘째, 셋째 하늘에 의자를 놓고 거기에 앉아 계시고, 하나님의 발판이 어디냐? 예루살렘 성전 안 지성소 언약궤 뚜껑, 거기가 하나님의 발판인데, 하나님은 하늘 저 높은 곳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온 세상을 통치한다고 믿었는데, 하나님이 번쩍번쩍하는 불전차를 타고 바벨론에 있는 에스겔을 신방을 오신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에스겔아, 예 하나님, 너 오늘부터 선지자 해라. 선지자의 사명을 주십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없으면 선지자 노릇을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면 그건 거짓 선지자, 가짜 선지자가 되는 거니까. 에스겔아, 예 하나님, 입을 벌려라. 그래서 입을 벌렸더니 하나님께서 두루마리를 입에 넣어주셨는데,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두루마리라고 하는 것은 양피지로 만들었는데, 이렇게 만든 것을 계속 이어붙여 가는 거죠. 그래서 요 폭은 한 25cm에서 30cm 정도 되고요. 누가복음 사본이 발견된 두루마리는 9.7m예요. 그래서 이 두루마리를 계속 이어붙여서 요 누가복음 1장부터 24장까지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애곡, 재앙의 말씀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너희가 심판을 받는다, 가나안 땅에서 쫓겨난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다, 전쟁에 죽고 전염병에 죽고 기근에 죽는다, 이런 말씀이 가득 찬 말씀을 에스겔이 받은 거예요. 선지자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받은 말씀에서 일부를 빼면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고, 선지자의 개인 생각을 갖다 집어넣으면 이단이 되는 거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하라는 거예요. 경고라고 하는 히브리어 마사는 외친다, 그런 의미입니다. 연립이 있어요. 연립을 관리하는 관리소의 소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장도 그 연립에 사는 주민입니다. 어느 날 그 소장님이 당직을 쓰고 있는데 연립에서 불이 났어요. 그러면 소장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방송을 해야 돼요. 여러분, 불이 났습니다. 빨리 나오시라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1층부터 5층까지 뛰어다니면서 문을 막 두들겨야 돼요. 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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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이야 외쳐야 돼요. 그런데 5층, 4층, 3층 외치다가 2층에 딱 와가지고는 2층에 사는 사람들은 나를 별로 안 좋아해, 나를 미워해. 틈만 나면 와서 막 협박하고 야단치고, 이 사람들은 미워. 그래서 그들에겐 전하지 않고 1층에 내려가서 전했어요. 그래서 2층에 있던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 책임 누구에게 있습니까? 관리소장에게 있는 거예요. 관리소장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왜? 불이 났는데 불이야 라고 외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에스겔 2장 7절, 백성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하라.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백성들의 마음 상태는 어떠했을까요? 에스겔 2장 7절은 백성들은 심히 패역한 사람들이다. 패역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반란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거부한 사람들입니다. 포로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 불평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아침에 양 잡아 번제드리고 저녁 때 양 잡아 번제드렸는데, 아침 저녁으로 예배드렸는데 어떻게 성전이 약탈당하고 불타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다윗의 왕조가 끊어지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포로로 끌려오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들의 얼굴은 어떠했을까요?
에스겔 2장 4절은 이 사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었다. 저 사람 얼굴에 철판 깔았어. 그런 얘기 들었잖아요. 뻔뻔하다는 이야기는 진리에 대해 무감각한 사람이에요. 죄를 짓고도 야, 다른 사람들 다 그러고 살아. 나만 여기서 불법 유턴해? 다른 사람 다 그렇게 살아. 왜 나한테 시비야? 죄를 짓고도 죄를 지은 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 마음이 굳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순종할 생각이 1도 없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듣지 않겠다고 귀를 막아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아니,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면 아멘, 아멘, 아멘. 뭐 좀 이래야 말씀을 전하는 기분이 있잖아요. 말씀을 전하면 도끼 눈을 하고 쌍심수를 켜고 틈만 나면 달려들라고 그러고, 이런 백성들에게, 이런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7절에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았다. 파수꾼은 성벽 높은 곳에 망대를 만들고 그 망대 꼭대기에 올라가서 만안경 가지고 먼 곳을 보는 사람이에요. 밤이 돼도 잠을 자면 안 돼요. 멀리서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 나팔을 불어야 되는 사람이 파수꾼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파수꾼은 하나님이셔요. 시편 121편 4절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하나님은 같이 한번 해볼게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이스라엘의 파수꾼 되신 하나님이 에스겔을 불러 너 오늘부터 파수꾼 해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한 말씀을 네가 대리자가 되어서 대신 선포해라. 하나님 뭐라고 전할까요? 저 패역한 백성, 악한 백성들에게 너 회개하지 않으면 죽는다 라고 선포해라. 쉬워요? 어려워요. 누가 악인입니까? 하나님을 버렸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더니 바벨론 사람들이 마르독 신전을 구경시켜주면서,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코딱지만하잖아요. 이 마르독 신전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큽니까? 마르독 신이 힘이 훨씬 세고 하나님보다 힘이 강한 신이니까 여러분 이제 하나님 버리고 마르독을 믿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마르독의 성도로 개종을 했어요. 누가 악인입니까? 공동체,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사람이 악인이에요. 그런 악인이 어디 있어요? 우리 가정에도 있을 수 있어요. 가족들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나만 즐겁게 살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가정을 파괴하는 악인이 맞아요. 교회에도 악인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 공동체가 다른 성도들이 어떻게 살든지 말든지 나만 복받고 나만 편하면 되지, 악인입니다. 우리 사회에도 그런 악인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 악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파수꾼, 군대로 말하면 불침번, 초소를 지키는 초병은 잠을 자면 안 돼요. 불침번 설 때는 보통 1시간, 그리고 초소에 나가면 2시간 보초를 섰거든요. 그런데 졸려요. 새벽 2시, 3시 이럴 때 보초를 나가면 졸립니다. 어떻게? 허벅지를 꼬집어 가면서 참아야 돼요. 왜? 일직 장교가 한밤중에 싹 이렇게 와가지고 확인을 하거든요. 조는지 안 자는지. 파수꾼이 자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적군이 쳐들어오는 걸 알 수도 없고 막아낼 수도 없어요. 파수꾼은 나팔을 불어야 되잖아요. 뿌 하고 나팔을 불어야 잠을 자고 있던 사람들이 깨어 일어나 칼 들고 창 들고 나와 대적과 싸울 수 있잖아요. 그래야 공동체를 지켜낼 수 있는데, 파수꾼이 졸고 자다가 나팔을 불지 못하면 부대원 전체가 목숨을 잃게 돼요. 그 책임을 하나님은 파수꾼에게, 선지자에게 묻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 악한 백성들 좀 보세요. 얼굴은 빤빤하고요, 마음은 완악하고요. 제가 하나님 말씀만 선포하려고 하면 막 달려들고 때리려고 그러고 돌 던지려고 그러고 너 입 다물으라고 그러고. 어떻게 저렇게 악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그냥 하나님, 악한 백성들이니까 콱 심판해서 다 죽여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아니하셔요. 에스겔아, 예 하나님, 악한 백성에게 말씀으로 경고하지 않으면 그 책임을, 그 핏값을 너에게 받겠다는 거예요. 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하고 선포를 하면 혹 몇몇 사람이라도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었을 텐데, 구원을 얻을 수 있었을 텐데, 선지자가 경고하지 않고 선포하지 않으므로 공동체 전체가 죽임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로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해요. 사람을 판단해요. 에이, 저 사람은 내가 아무리 가서 전도해도 에이 안 들어. 아이, 우리 동네 무당? 아유, 그냥 지옥 가게 냅둬. 아유, 저 사람 나하고 관계가 안 좋아. 뭐 지옥 가든지 말든지 납둬.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듣든지 안 듣든지 말씀을 선포하고 경고하는 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요나는 북이스라엘에서 존경받는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요나야, 예 하나님, 너 아수르 알지? 예 알지요. 틈만 나면 우리나라 공격하는 저 나쁜 놈들이잖아요. 너 아수르 수도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고,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있다가 심판받는다고 그렇게 전해. 아, 이게 하나님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나라를 공격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저놈들에게 왜 내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해요? 싫어요, 안 가요, 못 가요. 그리고 배 타고 도망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파도로 막으셨고 어쩔 수 없이 요나는 니느웨에 갑니다. 사흘을 걸어 다녀야 돼요. 그런데 요나는 하루만 걸어요. 바수꾼은 큰 소리로 외쳐야 해요.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회개하세요. 회개 안 하면 40일 있다 하나님이 이성을 심판한대요. 그런데 니느웨에 12만 명이 살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보니까 옷이 달라, 말투가 달라. 아, 이 사람은 우리 동네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외치는 소리가, 목소리가 작기는 한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있다가 심판을 받는다.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 이야기가 왕에게 들려지고 왕의 명령을 내리잖아요. 사람이든 짐승이든 금식해라. 사람과 짐승 모두 베옷을 입어라. 자기의 악한 행실에서 돌이키라. 니느웨 성 전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운동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이 심판했습니까? 아니요,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심판을 멈추셨습니다. 선지자의 역할은 말씀으로 경고하는 거고, 경고하는 게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악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합니다. 9절, 악인에게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 말하는 것. 돌이켜 떠나라, 이게 회개예요. 운전하고 가다가 아내하고 이야기하고 가다 그만 깜빡 좌회전해야 되는데 직진을 해버렸어요. 아이, 길을 잘못 왔네. 저기서 좌회전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떡합니까? 쫙 가다가 유턴하는 데서 유턴해가지고 쫙 가서 우회전하면 되는 거잖아요. 유턴하는 것,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내 인생의 삶을 살아가다가 어느 한순간, 아, 내가 지금까지 잘못 왔구나, 여기에서 돌이키는 것. 이것을 성경은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여호와께 돌아가자. 선지자들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외쳤어요. 하나님은 악인이 회개한 모습을 보며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만 들어요. 하나님이
우리 장홍건 권사님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저는 알 수가 없어. 본인이 얘기해 주지 않으면. 바울이 다메섹을 향해 뛰어갑니다. 그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해요. 예수쟁이 이놈들, 조금만 더 기다려. 내가 가서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서 감옥에 집어넣을 거야. 그리고 달려갑니다. 부활한 주님이 찾아오시잖아요. 강렬한 빛으로 바울을 에워싸잖아요. 떨어지잖아요. 땅에 엎드렸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왜 박해 하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바울만 듣습니다. 바울만 들었어요. 사도행전 26장 14절, 내가 소리를 들었다. 저는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강단에 서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썼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2장 3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목사가 설교할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칭찬하는 거예요. 목사의 설교가 1부터 100까지 모두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듣는 귀가, 분별하는 귀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아멘, 아멘, 아멘. 요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 같아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1부터 100까지 모두를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놓으면 이 속에서 탈이 나는 거예요. 왜? 듣는 귀가 없어서. 그래서 시험에 들어요. 어이,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설교하실 수 있지? 시험에 든 거예요. 어떻게 목사님 저러실 수가? 시험에 든 거예요. 왜? 그걸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교회에서든 세상에서든,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분별하는 귀가 열려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구별하여 듣고 믿음을 성장시켜 나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를 막 했어요.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돌아오세요 그러면서 합니다. 그러자 포로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선지자, 하나님이 당신을 선지자로 세웠다며. 우리 현실을 좀 봐. 포로로 끌려온 지 5년 10년 될 때만 해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꿈과 소망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제 20년 30년이 지나가는데 무슨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고 우리 보고 회개하라고 그러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구원받는다고 어서 그따구 소리를 하고 있어. 우리 현실을 그렇게 모르냐고. 왜요? 몸과 마음이 다 지쳐버렸거든요. 지쳤어요. 그러면서 전쟁 때 죽은 사람들을 부러워해요. 차라리 바벨론 군대가 쏜 화살에 맞아 죽었더라면, 차라리 바벨론 군대가 휘두른 칼에 맞아 죽었더라면. 왜? 화살에 맞아 죽고 칼에 맞아 죽는 건 순간적이잖아요. 근데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30년, 40년, 50년을 살고 있어요. 지긋지긋하다는 거죠. 차라리 그때 그 전쟁에서, 예루살렘 성에서 싸우다가 차라리 죽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왜 이렇게 희망 없고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가슴을 치며 탄식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한 사람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포로로 끌려왔는지, 왜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무너졌는지 이유를 아십니까? 우리가 도대체 무슨 죄를 져서 이 벌을 받는지 아십니까?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을 쫙 나누어주고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한 사람이 손을 번쩍 들면서, 목사님, 여기 이런 말씀이 써 있어요. 어떤 말씀이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 가나안 땅에서 푹 떠서 이방 땅에 흩어버린다. 이런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우리 조상들이 우상을 섬겼고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주신 거예요. 그렇게 외치니까 모든 백성들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우리가, 우리 조상이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경고한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잊어버렸구나. 그제서 가슴을 치며
자기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 시작합니다.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의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걸 알았어요. 피고 남유다 예루살렘 백성, 형량 징역 70년, 교도소 바벨론 교도소. 그럼 몇 년 지났지? 50년 지났는데요. 그래 20년만 지나면 우리의 형량이 끝나고 그러면 예루살렘에 돌아갈 수 있겠구나. 그러면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지? 회개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거룩함을 회복하는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절망 속에 빠져있던 백성들에게 선지자는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이 표현은 나 하나님은 살아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불탔어도, 성이 무너졌어도, 다윗의 왕조가 끊어졌어도 하나님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본심을 드러내셨어요. 나는 악인이 죄값 받고 죽는 것, 그거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 악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지자의 경고를 듣고 죄를 뉘우치고 돌아와 구원 얻는 것, 나는 그것을 기뻐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길은 오늘 우리에게 그리고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켜라.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 회개하고 구원 얻는 것을, 죄를 뉘우치고 돌아와 구원 얻는 것을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돌이키고 돌이켜라, 회개하고 회개하라, 이 단어 속에 들어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구원 얻고 살 수 있는데 왜 절망의 자리에 앉아 있느냐? 그런 책망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누가 파수꾼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일까요? 가정에는 믿음의 가장이 파수꾼이 돼야 돼요. 보통 일반 집에서는 가장, 세대주, 호주 누구예요? 남편입니다. 그런데 가장은 가정의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가족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갈 수 있는 깨어있는 사람이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 주어야 합니다. 그럼 교회에선 누가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까? 목사, 당연히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아이, 우리 담임 목사님이 파수꾼 하면 됐지, 부목사 전도사는 파수꾼 아닐까요? 아이, 그러면 안 돼요. 다 파수꾼입니다. 장로님, 권사님들 모두가 파수꾼이 되어 주셔야 해요. 왜? 교회 안에 들어오는 이단, 마귀, 사이비, 거짓교사 싸워서 물리쳐야 하고 거룩한 공동체를 지킬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파수꾼으로 부름받았는데 졸면 안 돼요. 자면 안 돼요. 졸고 자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졸고 잠들었던 베드로와 12 제자는 다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먹고 떠났고 자살했고, 그리고 베드로는 하룻밤에 3번씩 예수 모른다고, 나 예수 저 새끼 모른다고 저주하고 부인했던 사람이고, 나머지 10명의 제자들도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모두 겟세마네 동산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도망쳐 버렸습니다. 왜요? 졸았거든요. 잠들었거든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 모두를 가정에, 교회에, 직장에, 사회에 파수꾼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졸지 말고 잠들지 말고 깨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이단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마귀가 공격하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불담되어 지켜주시도록 깨어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 가리지 맙시다. 나를 미워한다고, 내가 밉다고 그 사람에게 복음 안 전하고 그냥 지옥 가라고 내버려 두지 말고,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해서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 오는 성도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